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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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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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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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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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원과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덮어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예배제로 참여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당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임원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라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재앙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상하지 못하고 안목질시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깊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누의 성읍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 자신이 우리가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수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몰입되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코로나19 확장으로 인해서 10명 미만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임원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함께 교리서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가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까닭에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다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서신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바울이 이 성도들부터 전해들은 교회 분쟁의 문제와 또 은행에 관해서 범행한 말씀이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무리한, 그러니까 제사 문제 혹은 또 결혼 문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난 그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개인적 사생활에서 선교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봉사자들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15절에 등장하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배우고 싶게 해서 스데바나라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헬라식 세례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멸류관 또는 왕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바나가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멸류관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다. 스데바나, 이 멸류관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은 스데바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글을 이 세번역 성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배려와 섬김, 그리고 희생과 자기 절제 곧 이타적인 마음이 몸에 빼어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바나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몸된 교회, 즉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바친 자였습니다. 스데바나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집회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 스데바나의 봉사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 스데바나의 모습입니다. 스데바나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주일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바닥 소독은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준비하고 교회 집안 기구들을 일일이 닦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구슬 같은 땀방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떡이나 김밥으로 섬기는 분들,
밑반찬을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분, 성찬기를 헌물한 분, 또 무명으로 성경책을 헌물하신 분, 이 모두가 스데바나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 순종하라는 원어는 미포타세스테인데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합니다. 당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수고하는 동력자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습니까? 순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피차에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주일 성수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순종하는 마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화로 내가 평생 주일날 교회 아직 가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쉬워하시면서도 그러나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부족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채웠습니다라는 원어로 아네플로로산인데 보충하였다는 뜻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병상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교회에 한번 나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 어려움이 많을 텐데 헌금이라도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거 106만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정말 스데바나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18절에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물질의 공평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것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바울의 마음이 공허해졌을 때에 이 세 사람이 찾아와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반가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보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명령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부분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순종의 본을 보이며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실천의 본을 보이므로 바울을 비롯한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라고 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리프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프레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기를 되찾게 하다, 활기를 돋우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카이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즐겁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라고 중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활기를 돋우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분쟁을 이런 성품, 이런 인격,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스데바나와 같이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과연 어떤 일에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바나는 섬김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멸류관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4년 동안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기까지 남은 생애 동안 스데바나와 같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 수월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김 교수님은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얘가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101세가 되는 오늘까지 맑은 정신과 101세로 보기에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녀가 6명인데 다들 잘 성장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의 여러 간증 중에 크게 도전이 된 말씀은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꽤 많은 강사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자신이 쓸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이 물질은 하나님 주자에게 잠시 맡긴 것이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렇게 결심하고는 후배 교수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라. 그렇게 쓰도록 한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사람들, 우리는 이런 교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101세가 되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 스데바나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성김과 순종과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삶을 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